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겠어요? 음식이 풍요하지 않았던 시대의 인사는 뭐였죠? 네, 식사하셨어요? 그렇게 인사를 했죠. 전쟁 시대에는 밤새 안녕하셨어요. 여러분 잘하시네. 요즘 뭐라고 인사하죠? 헐. 네, 요즘은 바쁘시죠? 그래요. 요즘 바쁘시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쁠수록 당당해지는 사회에 삽니다. 그리고 바쁨을 특권으로 이해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사말을 보면 그 시대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따라서 이렇게 바쁨 중에 살아가는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 이 관계라고 하는 게 긴 여정이잖아요. 그 긴 여정을 함께 이어간다? 긴 여정과 바쁨, 이 두 개의 이미지가 잘 어울려요, 여러분? 어렵죠? 잘 어울리지 않아요. 거기뿐만 아니라, 바쁨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바쁘기 때문에 굉장히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TV를 켜기만 하면 먹방, 여행, 아니면 그것도 안 되니까 홀로 산속에 들어가 사는 거,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다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예전하고 다르게 뭐 낚시도 가고 골프를 하는 거 막 보여주고, 그게 다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인 거죠. 여유가 없습니다. 관계를 맺기보다는 차라리 적당한 거리를 두거나 아니면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지키는 것을 주로 선택을 해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같이 했어도 여러분 깊은 관계로 발전이 되지 않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자기중심적인 경우가 많으니까 또 타인에 대한 배려나 공감 능력이 우리에게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공동체성이나 진솔한 관계가 쉬울 리가 없지요. 게다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회심하고 정서적으로 건강한다 하더라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구조와 틀이 지속적으로 그 성장과 성숙을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리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아무리 정서적으로 건강해져도 사실은 그 영적으로 건강해진 그분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밖에 안 돼요. 건강해진 영성과 또 건강해진 정서가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자랄 수 있도록 그 교회의 구조의 틀을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으면 내 영성은 건강해지고 내 정서는 건강해지는데 교회가 그 틀을 못 만들어주면 무슨 선택을 하겠어요? 딴 데 가죠. 아니면 자라기를 포기하든지. 지금까지는 그래 왔던 거예요. 진솔한 공동체를 필요해요. 진솔한 공동체를 원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진솔한 공동체는 별로 없습니다. 왜죠? 우리는 그 진솔한 공동체를 향한 그 여정을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포기하거든요. 바빠 죽겠는데, 그러지 않아도 스트레스가 많은데 뭘 여기까지, 아예 안전한 선을 딱 그어놓고 여기까지만, 제 삶에도 여기까지만 들어오세요.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들은 목사의 신방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에서, 우리 집에는 오지 마세요. 자, 그러면 내 욕구는 좀 진솔한 공동체를 기대하는데 내 현실은 진솔한 공동체가 별로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솔한 공동체를 향해서 찾아 나서야 될까요? 여러분 좀 죄송한데 진솔한 공동체를 찾아 나서서 여러분이 그 진솔한 공동체를 가시잖아요. 그럼 그 진솔한 공동체가 위협을 받아요. 진솔하지 않은 내가 가서 진솔한 공동체 속에 있으면 내가 진솔해지기보다는 그 진솔한 공동체가 진솔하지 않은 공동체가 될 가능성이 훨씬 커요. 내가 안 변하기 때문에.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해산하는 수고라고 하는 말을 했잖아요. 이 시대의 교회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이라기보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가치를 창출해가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해산하는 수고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지도 몰라요. 진솔한 공동체에 대한 욕구가 있잖아요. 나는 비록 진솔한 관계에 대한 부담은 갖고 있어도 마음속으로는 진솔한 공동체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진솔한 공동체 속에 쑥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거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기대하며 요청합니다. 우리 교회에 걸어가고 싶은 그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건강한 공동체. 너무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여러분 101점짜리예요. 20점이라고 하려다가 120점이라면 너무 과하고 101점짜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자 여러분 진짜 멋진 표현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안에 머물면 행복해지실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회심한 공동체 기가 막혀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개, 하나님 나라 복음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고 하나님 자녀된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영성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방향으로 가기만 하면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정서적으로 건강해진다? 예, 그러면 영성을 내가 아름답고 바르게 표현해낼 수 있어요. 담아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만 되면요, 진짜 금상첨화예요. 근데 문제는 나는 되는데 교회가 안 된다? 문제예요. 그래서 적당한 선이라기보다 여러분 진솔한 관계를 향한 여정을 걸어가 줘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진지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을 해버렸는데 안 진지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보십니까에 따라서 여러분은 교회와 관계를 설정하게 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 만약에 교회를 상품으로 보면 많이 팔려고 하고 마케팅에 중심할 거예요. 많이 봐줘야 하니까 퍼포먼스를 무지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교회 리더들이 교회를 마케팅으로 보면 다양한 것들을 보여줘야 하니까 수많은 프로그램들로 장식을 할 거예요. 이거 할 거예요, 오세요. 저거 할 거예요, 오세요. 저거 해야 돼요, 오세요. 계속해서 교회로 불러 모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불러 모으라면 여러분이 과연 지속적으로 교회에 끊임없이 올까요? 과거에는 통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뭐라고요? 바쁜 게 자부심을 누리는 시대예요. 그런데 오라 그러면 올까요? 예, 오라 그러면 오기는 해요, 처음에. 그러나 지속성이 없어져요. 두 번째는 교회를 교제 공동체로 보면 교회가 컨트리 클럽 같아야 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회비를 내고 그에 합당한 서비스를 기대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을 하시잖아요. 그 헌금이 뭐가 되냐면 목회자에 의해서 케어를 받고 또 교회에게 자부심을 가질 만한 상황으로 만들어줘야 될 의무를 부과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만약에 목회자나 교회가 합당한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컴플레인을 시작하실 겁니다. 교회를 영적인 공동체로 보면 자신들을 공동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그런 공동체로 보게 될 거예요. 세 가지 특성 모두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그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영적 공동체로 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영적 공동체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잘 안 돼요. 거기에는 또 다른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세요. 일단 우리는 교회가 영적 공동체라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랜디 프란즈가 그의 책 커넥팅 철치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진솔한 공동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필요한 것을 채워줄 공동체를 찾을 뿐이다. 자신이 원한 때에는 참여하고 원치 않을 때에는 빠진다. 내가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언제나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옮겨갈 생각을 하고 참여한다. 부정할 수 있을까요? 해산하는 수고를 같이 하는 공동체는 달라요. 교회를 영적 공동체로 보고 진솔한 관계를 위해서 서로 힘써요. 수고해요. 아파도 노력해요. 아파하는 것 자체가 회복의 길은 아니에요. 진솔한 관계를 소망하면서 수고하며 아파하는 거예요. 결국 원하는 그림은 뭐냐면 아파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아파하는 이유를 찾는 거예요. 우리는 진솔한 관계를 이루는 공동체를 위해서 아파하는 것을 견뎌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땅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해산하는 수고. 여러분, 저는 이 해산하는 수고라는 것이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시작하는 것이 해산하는 수고라는 의미 같아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세주로 따르기로 결단만 하면 저는 저절로 영적 공동체에 속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음이 맞는 친구들이 그 안에 있을 거고 가족과 같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영광에 이르는 여정을 그 속에서 우정과 신앙과 믿음을 나누면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공동체가 그 안에 그냥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교회에는 늘 문제거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늘 골칫거리들이 있었어요. 항상 처리해야 될 일들과 처리해야 될 이슈들이 너무너무 많았고 그것뿐만 아니라 항상 신경 쓰게 만드는 존재감을 무지하게 드러내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알게 되었죠. 원래 진솔한 관계를 이루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원래 아프고 원래 힘든 거라는 것. 그럼에도 분명한 점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데까지 자라나갈 때까지 그 공동체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깊은 자기 성찰과 끊임없는 값비싼 대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동시에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부르심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팬데믹을 거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이걸 상실해 버렸어요. 공동체가 없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해요. 공동체를 갖지 않아도 진솔한 공동체에 없어도 나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신앙인이다 라고 자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고 교회는 안 나가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드신 분은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공동체 안으로 보내셨고 그 공동체가 저절로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공동체를 진솔하게 만들어야 하는 부르심 또한 동일하게 주셨어요.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멋지죠? 지금까지 우리는 공동체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되게 많았을 텐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진솔한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드릴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 저절로 될 거라는 생각, 쉽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름길은 없어요. 실망과 혼란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겪지 않아도 될 많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늘 쓰는 표현대로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인데 다 공사 중이에요. 답이 없어. 그러므로 공사 중인 사람들 속에서 예수를 따르는 힘겨운 모험을 우리는 평생 해가는 거예요.
공사 중일 뿐만 아니라 가끔씩 고장 수리 중이까지 한다면 고장 수리 중인 분까지 부축해서 우리는 그 여정을 가야 돼요. 어떤 때는 밑빠진 독에 물 붓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싶은 회의감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심하게 당황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버텨야 될 목사인 저마저 어떤 경우에는 헤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그거를 받아들이고 걸어가는 게 원래 진솔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교회만 그런가요? 여러분, 부부는 안 그래요? 2명 이상의 모든 공동체는 원래 다 그래요. 결혼만 하면 행복해질까요? 애만 낳으면 저절로 다 잘하든가요? 여러분, 그러셨나요? 끊임없어요. 원래 그러면서 부모는 부모답고 어른은 어른다움을 계속해서 속은 아무리 부글부글 끓어도 어른다움을 버텨줘야 돼요. 어른은 원래 애들 앞에서 어른이 어때야 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어른다움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어른다운 거는 저런 거야 라고 배우게 돼요.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래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같이 해보시죠. 알아서 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알아서 잘 해보라고 말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데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저는 2가지 핵심이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 핵심은 뭐냐면 안 받은 사람이 없이 모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모두 받았으니까 모두가 뭔가를 해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칭찬이 똑같았어요. 아니 2달란트는 2를 남겼으니까 요만큼, 그 다음에 5달란트를 요만큼 더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잘했냐 잘못했냐가 아니라 했냐 안 했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 안 했어요. 2달란트, 5달란트는 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에게 동일한 칭찬을 준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했냐 안 했냐는 거예요. 다 받았는데 누구는 안 했고 누구는 했어. 누구는 2를 남겼고 누구는 5을 남겼는데 남긴 것의 차이를 주목하시지 않았고 두 차이와 상관없이 칭찬을 했다는 것은 한 것에 대한 칭찬인 거예요. 그리고 1달란트는 안 한 것에 대한 책망인 거예요. 따라서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나도 하나님의 구성원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나를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함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련회에서 경험해 보셨죠? 같이 하니까 어떻던가요? 행복하시죠? 같이 해보니까 또 하고 싶으시죠? 그래서 같이 하자는 거예요. 안 하잖아요? 그럼 몰라요. 행복한 게 뭔지. 여러분, 어떤 분들은 반복적이었고 어떤 분들은 처음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좋아요. 같이 하면. 그치요? 예. 저는 우리 교회 수련회 문화를 나는 주변의 목회자들에게 좀 말해주고 싶어. 이분들은 뭘 모르는 것 같아. 수련회가 이만큼 행복할 수도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저녁에 그 남가주랑 미국에 있는 그 목회자들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설교할 거거든요. 좀 이야기해 줄까 봐요. 아니 그 수련회가 굳이 프로그램 거창해갖고 그것들을 하나씩 성취해가는 거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자연스러운 행복이 마음껏 묻어날 수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스스로 행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돼 있어요. 그러면 환경만 조성하면 알아서들 행복해요. 자, 쉽지는 않아도
함께 하는 일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깨진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공사 중으로 아직 제대로 지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깨진 채 살아가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깨진 채 살아가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 만드신 분은 다 알아요. 진짜 알아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공사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50보 100보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나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내가 필요한 거예요. 즉 우리 모두에게는 서로가 필요해요. 지난 설교에서 제가 말했잖아요. 피하고 싶으면 사람들은 핑계를 찾고 극복하려고 하면 방법을 찾는다고. 진솔한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맘만 먹잖아요. 그럼 우리는 방법을 찾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건 어려워. 그건 안 해. 나는 관심 없어. 라고 하잖아요. 그럼 핑계를 찾아요. 안 되는 핑계. 우리 교회는 안 되는 핑계. 저 목회자는 안 되는 핑계. 나는 안 되는 핑계. 끊임없이 핑계를 찾아요. 사람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핑계를 찾지 말고 차라리 방법을 찾는 게 훨씬 더 지혜로워요.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는 진솔한 공동체, 진솔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의 가장 좋은 대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목장이라고 봐요. 우리가 60명 정도 앉아계신 이 60명이 다 진솔해지는 거 거의 불가능해요. 어떻게 60명이 진솔해집니까? 내가 내 배우자하고도 진솔이 잘 안 되는데. 여러분 배우자하고 진솔이 잘 됩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잘 안 돼요. 솔직히. 자녀들하고 진솔이 됐든가요? 아우,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요즘 혼나는 것 같아서 웬만하면 말 안 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장. 당신이 셋업해놓은 목장에서 어떻게 진솔해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일상생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이야기하면서 신앙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신앙 이야기만 하지 말고 그거는 교회에 오면 설교를 통해서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 많이 해요. 그러니 목장에서만큼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일상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한테 말하는 게 있잖아요. 늘 배우자 칭찬하기. 배우자 칭찬하기 요즘 잘하고 계십니까? 목장에서 질문 2가지 꼭 하라고 그랬잖아요. 감사한 거, 그 다음에 배우자 칭찬하기. 물론 제가 목자에게 또 이게 또 선택권을 드렸기 때문에 안 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급적 꼭 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배우자 칭찬하기 하면 배우자가 좋은 점이 내 눈에 보여요. 왜? 목장 모임 내일 가야 되는데 오늘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별거 없다고 말하면 그것도 짠하지. 저 뒤에 있는 김기수 집사님이 손미숙 집사님이 이번에도 별거 없어요. 그러고 넘어가 봐. 그럼 김기수 집사님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 김기수 집사님이 이번 달에도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래 봐. 그럼 손미숙 집사님이 얼굴이 뭐가 되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원래 우리가 그렇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방향을 잘 잡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모두가 필요해요. 나만 누군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내가 필요한 거예요. 나만 진솔한 관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를 통한 진솔한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바쁘고 아무리 우리가 서로의 선을 만들고 눈치를 본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엔 진실한 관계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걸 어디서 만드냐고. 교회에서 안 만들면 교회에서 만들어야 돼요. 지금 당장은 안 만들어줘도 한 걸음. 제가 요즘 제일 기쁜 목장이 헤아림이에요. 헤아림의 무브먼트가 제 눈에는 보여요. 헤아림이 제일 멋진 무브먼트를 제 눈에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보는 눈으로. 그냥 목장 모임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보면 원래 결과라고 하는 것은 과정의 결과인데 똑같은 단어네. 그냥 좀 이럴 때는 버캐블러리가 티가 나요. 보여지는 거라는 건 과정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러기가 쉬워요. 근데 제 눈에 보기에는 얼굴들이 참 편하고 또 이분들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제 보기에는 헤아림이 요즘 무브먼트가 참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또 매한청 삐지고 아침 노을 삐지고 아침 주차장 삐질 것 같아서 아침 노을 기가 막혀요. 매한청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청년 주차장 할렐루야 됐지요? 삐지지 마세요. 헤아림이 참 좋아 보여요.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한 걸음씩만. 여러분 한 걸음씩만 가는 거예요. 우리는 두 걸음씩 갈 능력도 없다니까. 뭐라고 해요? 가랑비에 옷 젖기.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목장에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은 목장에 참여해 주는 겁니다. 동시에 목장 리더들, 목자, 부목자, 양육 리더들, 플리즈 목장 식구들을 위한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목장 모임을 안 만들잖아요? 그러면 목원들이 못 와요. 목장 모임을 아름답고 복되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거를 이겨내려고 얼마나 또 힘을 써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항상 따뜻하고 뭔가 허용되는 분위기. 그래도 괜찮아. 별거 아니야. 수준이 있고 거기에 도달하는 사람들만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말고 우리는 어떤 수준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끊임없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영혼을 우리가 그에게 걸림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끊임없이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건강한 공동체라는 꿈, 진짜 멋진 꿈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 영혼은 행복해져요. 그 꿈을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회심한 공동체의 길을 걸어갈 겁니다. 하반기에 이게 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영성이 될 수 있도록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내 정서가 건강해지기를 꿈꿀 거예요. maybe 7월 달에 이 여정을 바로 시작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아마 4주에서 8주 정도는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둘을 지속적으로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구조적인 측면으로 진솔한 관계의 공동체.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멋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절로 그 과정 중에 여러분이 걷기만 하면, 계시기만 하면 여러분 신앙은 성숙해질 거라고 전 믿습니다. 이제 그 꿈을 향해서 한 걸음을 내디디면서 서로를 신뢰하고 격려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영적 거장이 되는 그 여정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억하고 또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리시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진솔한 관계를 아버지 만드는 건강한 공동체가 내가 그와 같은 일에 함께하는 멋진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여러분 안에 기도 제목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거 있으며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롭고 복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이 시간 사모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진솔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멋지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아름답고 멋진 그림들로 세워져 가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씩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속에 사모함을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 기도들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사모님 허리 얼른 낫게 해주시고 귀하고 복된 분들이 잡을 찾습니다. 하나님 마땅한 직장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간 가정을 이룹니다. 주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진솔한 관계를 이루는 공동체를 향한 여정을 두려움 없이 주를 의지하며 함께 해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